오늘 말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이루라 하는 사람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을 딱 만나니까 참 내 마음에 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내 마음에 들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 말을 잘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낳은 자식도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법이지, 부모의 말을 자꾸 어긋지고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서 아주 특별했어요. 보통 아이들과는 전혀 다르고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어렸을 때에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들은 다 전쟁마당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고, 이 다윗은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그 형님들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을 찾아갔는데 그때 마치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나와가지고 막 야단을 피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요, 하나님에게 도전하고요, 이스라엘을 알기를 뭐처럼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서서 싸우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자기가 혹 죽을까 염려돼서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광장에 골리앗이 나서서 야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욕을 하고 무시를 하고 대적을 하고,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나서서 하나님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광경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보고는 너무 얼처구니 같거든요. 세상에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다. 아무런 골리앗이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게 저렇게 도전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용사들은 다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는 때 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어리지만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만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뒤에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골리앗이 볼 때에는 정말 애송입니다. 어린 애기예요. 그런데 자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인이거든요. 그와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만큼이나 용맹스러운 장수 중에 장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이 애송이, 이 에리디엘인 어린 아기가 그와 싸우겠다고 나섰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진실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그가 고백하는데 너는 창검을 가지고 내게 달려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크나큰 창검을 들고 내게 달려들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다만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가지고 있었던 물매 5개, 이것밖에 없다. 물맷돌, 주먹돌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내노라는 장수들이 즐비하지만은 이 감히 골리앗 앞에는 설 수가 없어서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는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은 그 앞에 나서서 그와 싸워서 그의 목을 베어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달라요.
이 어린 소년 다윗이었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그를 기뻐한 거죠. 왜냐하면은 어리디 어리지만 그 믿음이 순수했고 그 믿음이 절대였으니까. 그러니까 거짓 없는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탐복한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철이 없는 아이라도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울 생각을 했을까? 또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우면 무조건 목이 달아나게 돼 있을 텐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서 싸웠다는 것이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만만치 않아요. 사울도. 여기도 보니까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었고 그 이후에는 왕을 세워달라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정 정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참 하나님의 종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참 좋을 텐데 이 백성들이 또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려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명석하고 가장 정말 품이 있는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하나 뽑았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고심받은 끝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뽑았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1대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최고의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사울이 숨어버려요. 나같이 미천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끈단 말입니까?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린다니까. 숨어버려요. 그만큼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권세를 부여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법인데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만 해도 사울은 굉장히 순수했고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한결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 조석변이 돼요. 아침 닳고 저녁 닳다 그러죠. 그런데 사울이 꼭 그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줄 때는 정말로 자격 없는 내가 능력도 없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끈단 말이냐 하고는 도망을 가고 숨어버리고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막상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이제 막 굉장히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가 왕이니까 왕이 못할 게 어디가 있느냐 하고는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코치를 받고 지도를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참 좋을 법했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왕인데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식이죠.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근차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됐어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돼서 그래도 전쟁 마당을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고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아주 후하게 생각해서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예배하고 갑시다. 그래서 예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맨날 몇 시까지 어디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선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옳을송 싶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알았도 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정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선에 막 나가는 찰나에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이 나라의 최고의 권세는 내게 있는데 내가 뭐 예배 집례, 예배 인도 이거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 아니 예배 인도를 사무엘만 하라는 법이 어디가 있냐. 내가 왕인데 왕이 못할 게 어디가 있냐 하고는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 자기가 예배를 집전하고 전쟁터에 나가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이 뒤늦게 와요. 자기가는 이제 좀 늦었지만은 예배를 집행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웬걸요? 이미 예배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놀라워합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주 대노를 합니다. 당신이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노여움을 사는 일을 당신이 행했다고. 다 해도 그것은 안 해야 될 것인데 다른 것은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한다 할지라도 예배 집례하는 일만큼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정한 시간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그 예배를 집례하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와서 너무너무 놀라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정말 그 사울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 나라의 최고의 사람이라 생각해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세울 때만 해도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참 잘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타락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 바닥이 나고 이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결 같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결같지를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패해버립니다. 왕위에서 내려앉혀버려요. 그리고 전투에 나가서 자살에 죽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사무엘상 15장 이후에 보면은 이 전투를 또 나가는 마당에 이제 아까는 블레셋과의 전투였는데 이제 아수르하고 전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내가 그 나라를 너에게 붙여줬으니까 가서 싸워서 거기 모든 노획물들을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왕을 유시해서 종들까지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싹 죽여버리라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서 이제 포로로 사람을 잡아 끌고 오면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인기가 얼마나 하늘을 치솟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랬든지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비리비리한 거, 쓸모없는 거, 험 있는 거, 저는 거, 보잘것없는 것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쓸모 있는 거, 괜찮은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가지고 와요. 왕도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라도 어떤 것도 다 저 죽이고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굉장히 대노를 합니다. 어째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복하느냐. 아닙니다. 선지자님,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저 좋은 짐승들 그리고 저 왕을 데리고 오면은 우리 사기가 얼마나 충천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많은 짐승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사심이 아니라 이건 우리 백성들의 사기를 위해서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짐승들을 끌고 왔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를 칭찬해 줘야 될 법하잖아요. 그런데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울왕을 향해서 책망을 해요. 칭찬할 법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은 그래도 순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었었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고 꾸짖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무리 어쩐다 할지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이것이 옳을성 싶고 이것이 맞을성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겁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꽝이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내 사견이 필요 없고 내 견해가 필요 없고 내 고집이 필요 없고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건대 내 경험상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런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도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막 창검을 들고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지, 하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요. 그것을 바다 위에 내밀라. 아니 지금 앞에 시푸른 강물이 있고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였는데 내 손에 든 게 지팡이요. 지팡이를 바다에다 내민다고 해서 뭔 일이 있겠어요? 아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였어요. 지금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시급한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라고 한다니까요. 어디로 도망가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전략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내밀겠어요. 그런데 내밀어요. 내밀라고 하면 내밀어야 됩니다. 모세는 그 말에 고지고대로 순종해서 내밀었더니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철옹성인지 해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력으로는 못해요. 다이나마이트라도 있고 무엇 무기라도 있으면 몰라도 그것 없이는 그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려야 그 성을 통과해야 가나안을 진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가나안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40여 년을 고생하면서 진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 그 여리고 성만 무너뜨리면 돼요. 또 어떻게 해요? 난공불락이죠.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래요. 아니 그 철옹성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아침에 새벽 나잘에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돈다고 해서 무너지겠어요? 그 철옹성이 대포로 쏴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철옹성.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바퀴씩 돌려요. 매일 하지. 우리들의 견해로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그걸 뺑뺑 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허나만한 짓입니다. 해봤자 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돌아요. 7째 날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고 하니까 함성을 질러요. 그랬더니 와라로 무너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래. 저 산 꼭대기에다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래요. 그것도 학교 운동장만한 큰 방주를. 지금이야 기술이 있고 지금이야 기계가 있고 지금이야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학교 운동장만한 큰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그게 되는 겁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못한다고 얘기하죠. 그건 불가능하다고죠. 그런데 노아는요, 불가능하다고 안 해요. 못한다고 안 해요. 예, 아멘 하고 방주를 짓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물에 떠내려가 죽어버리고 말았지만은 노아의 식구들은 다 구원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래라 하면 이라고 저래라 하면 저라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면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았지만은요, 그래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은 그래도 부모의 말을 잘 떠받들고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는 자식이 훨 낫습니다. 정말로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밤새 그물질을 해서. 그런데 뜬금없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아이고, 이제 갈 겁니다. 밤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기가 고기 잡는 데는 빼따랑이고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고기 잡는 데는 전혀 문외인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었다 그러죠. 그럴 땐 두 배가 잠기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백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아무리 우리들의 견해며 우리의 생각이며 우리의 지식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선일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은 어떤 일도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없고 변명이 없어요. 사울은 그랬잖아요. 다 죽여버리라 그랬잖아. 그랬으면 아이고 하나님 했어야 돼요.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핑계 대잖아요. 자기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요. 백성들이요. 아니 백성들이 그래도 자기가 왕이라면서 왕이 안 하면 그만이고 왕이 못하면 그만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적으로 그 백성들의 비유를 거스르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과는 어때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우습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세울 때는 그만한 사람이 없어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이제 보자 하니까 도저히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그러잖아요.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게. 왜냐하면 해도 안 되니까.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죠. 말을 들어야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다윗도 어려서는 그렇게 참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워줍니다.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온천하가 자기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조금은 안일해지고요. 조금은 교만해지고요. 조금은 하나님보다도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전투에 나가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마당에 자기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대요. 그러니까 참 얼처구니가 없는 일을 해요. 지금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이 왕이라는 사람은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보고는 탐하죠. 그래서 그 여자로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여자로 말미암아서 그 여자를 범하고 난 것을 선지자 나단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사울 같았으면 핑계대고 변명하고 아니라고 시치미를 띠겠지만은 다윗은 그래도요,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나단이 와서 그러니까 남의 여자를 탐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용맹스러운 충신날 우리아를 전투에 나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왕으로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감쪽같이 숨겨요. 완전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하고 꾸짖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요, 깜짝 질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핑계 안 댑니다. 변명 안 합니다. 남에게 전가 안 시킵니다. 내가 죽을 놈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통에 자복을 합니다. 침상이 눈물로 썩어질 정도로, 그 침상이 눈물에 실려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자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누군들 죄가 없으니까 다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회개한 사람, 그래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죄 없는 사람을 찾아서 축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배창자 터져서 자살이 죽었다 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을 부인을 했지만은 닭이 우니까 통에 자복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받고 팔아먹었다고 해서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복하고 통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정말로 다윗처럼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침상이 요에 적시고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회개하는 사람을 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가 낳아준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정말 이 다윗이 그래도요 참 훌륭해요. 당신이 정말 그 아름다운 궁정에서 호요시 보며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너무너무 초라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집이 천막이라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못하게 하죠. 그러면 예 하고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도 내가 양심상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제목들, 금은 패밀들을 전부 다 모아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가 수월하게 쉽게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딱
잘라버리고 안 해버리고 그냥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데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어찌 못하겠냐. 그래도 내가 성전은 못 지어도 내 자식이 성전을 정말 잘 지을 수 있도록 기반이라도 닦아둬야지, 땅이라도 사둬야지. 그래서 타작마당을 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많은 재물들을 그리고 모아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래 안 들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아내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상사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잖아요. 온갖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과연 뭔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자.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들어, 정말 모두가 너만 같았으면 정말 좋겠다 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누가 뭐래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래서 뭔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1로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